예수 그리스도의 오메가의 역사도 미미하고 초라하게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신다. 초림 예수의 등장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친히 공의를 실행하셨으며 죄를 사하셨으니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며 평강의 왕이시라. 눈을 크게 뜨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눈으로 보고 환영하고 영접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 평강의 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율법을 내세우고 스스로 교만한 무리는 공의의 심판을 받았느니라. 겸손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진리를 발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므로 그의 정권은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렀나니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이니라. 갇힌 자, 포로된 자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 돌아오나니 하나님의 사랑이라. 돌아오는 자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길 것이다. 다시는 복음을 들고 칼로 싸우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 은혜 시대를 여신 하나님의 뜻이다. 은혜 시대는 주의 보혈로 구원하는 역사이며 사랑을 실천하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피 흘리는 전쟁을 하지 않고도 마귀를 승리하는 십자가의 역사이다. 승리의 십자가의 의의를 믿는 자는 고통과 사망에서 해방되리라.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2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자가 그를 섬기지 않고 영접지 아니했으니 성경대로이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이 땅에 왔으니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습게 본 것이다. 연한 순으로 났으니 땅에서 그 순을 짓밟으려는 무리가 구름대 같았느니라. 하나님의 모략을 인간들이 어떻게 알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사람들의 멸시 천대를 많이 받았으며 고통을 받았으며 죄인들의 모든 고초를 받았느니라. 주를 귀히 여기는 자가 없었느니라. 모든 자들이 유익을 위해 따랐고 믿었느니라. 덕을 보려는 자들이 무수했느니라.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참 목자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목자들은 참 목자들이다. 연락을 취하여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 법정에 팔아남긴 가룟 유다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같은 연락의 막대기들이다. 이들의 배반 행위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며 그들과 그 자손까지 멸망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공의의 피라. 그 공의를 하나님이 실행하시나니 악을 영원히
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 악한 자가 굶어 죽고 전쟁에 죽고 연병에 죽어도 하나님은 긍휼이 없나니 죄악에 대한 대가이다. 의를 행하는 이는 영원하나니 그리스도의 의는 영원하고 영원하니라. 스가랴서 11장 9절에서 11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없었던들 우리의 죄악을 씻을 길이 없다. 그러나 예수의 죄 때문에 저렇게 당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의 고난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았으니 그분의 십자가의 뜻을 우리는 이제야 아노라. 어리석은 인간들은 깨닫기 전에는 미련하여 짐승 같을 때가 많은 것이다. 잠잠히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걸머지고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십자가의 의를 모르는 자라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아들을 진정 모르는 것이다. 고난과 십자가가 다가올 때 어린 양처럼 잠잠히 죽을 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예수를 닮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알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알파와 오메가로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 사람인 것처럼 오메가의 하나님의 역사도 미미하고 초라하게 역사를 시작하여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신다는 것이다. 열방이 놀라고 열왕이 입을 봉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이다.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접할 때 그들은 생소한 것을 접함으로 우리는 아직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역사라고 말할 것이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5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평강의 축복을 받는 자는 복이 있으며 끝까지 참고 견디어 주를 만난 자는 복이 있으며 온전히 하나님만 사모하는 자 복이 있느니라. 세상의 신들이 심판을 받고 무적행으로 들어가리니 앞으로 붉은 영의 세력은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할 것이니라. 다윗 왕국의 시작은 큰 열매로 나타나며 그 열매는 그리스도 나라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나니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신 신이시니라. 세계적으로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 징벌은 악인에게 임하지만 백성들은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기도를 통하여 평강을 얻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니 기도가 없으면 참된 백성이 될 수 없다. 산기가 임박한 여인처럼 부르짖는 날이 오리니 세계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이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간절히 부르짖고 통곡하며 기도할 것이다. 좀 더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한 것에 가슴을 칠 것이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주 안에서 죽은 순교자들이 전부 부활할 것이며 그때의 백성들은 인도하던 철장던 아들들도 죽었다가 다시 전부 변화 영체로 살아날 것이다. 불타지 않는 노아방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온전히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그곳에서 노아의
가족처럼 지내게 될 것이다. 미리 교육받지 못한 자들은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전부 이 땅에서 수많은 훈련과 교훈과 교육을 받고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을 벌하시는 날 그 앞에 설 자가 없느니라. 남에게 고통을 주고 피를 흘린 만큼 수백 배, 수천 배 고통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전부 갚아 주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사야서 26장 12절에서 21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야곱들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리니 저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양들이니라. 이들을 수많은 재앙 가운데서 재앙과 상관없는 양의 무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맞은 모세 같은 종들을 보내시어 그 재앙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때에 하나님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낼 것이며 한 처소로 모으실 것이며 왕을 세우리라.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직접 선두 지휘하시리라. 참된 백성들은 바벨론 교회에서 나오게 되리라. 때가 되면 셀 수 없는 무리가 쏟아져 나올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